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북녘 땅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싶어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 지하에서, 그리고 처소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1년도인가요? 우리 갈릴리교회 부임하고 한 1년 있다가 감리교 청년 순례단 이렇게 단장으로 감리교 청년들과 함께 저 백두산 단둥 저 심양으로 해서 단둥으로 해서 백두산 천지까지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걸 가면서 처소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그 백두산 천지 밑자락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큰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들이 꿈이 뭐냐, 그 청년들에게 그때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때 청년들이 뭐냐면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참 그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됐고, 그렇지. 한반도가 사실은 북한, 평양, 개성 이런 데들이 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진원지 역할을 했던 곳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남한은 사실 복음의 빛을 진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동토의 땅이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처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그 뿌리가 사라졌겠는가?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자유가, 그리고 너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축복을 받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몸에 다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속히 할 일과 더디 할 일, 속히 할 일과 더디 할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눴고, 오늘은 속히 할 일과 더디 할 일, 속히 할 일과 더디 할 일. 속히 빨리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를 잘 구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때 속히 할 일하고 더디 할 일을 구분해서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속히 할 일이 뭔가 라고 하는데, 이 속히 할 일은 듣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히 하라. 듣는 거는 대단히 빠르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각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이제는 이제 한국 사회 안에도 이렇게 상담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도봉구에도 보면 도봉구 구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담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립 상담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1시간 정도 상담받는데 여러분이 수십만 원씩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가가 하는 상담 그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은 돈을 들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질환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도 이게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질병으로 자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학 이론도요, 다양한 상담학 이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상담학 이론들 중에서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그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상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주는 거야. 잘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자, 상담받으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저 뭐 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동안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공감을 하면서. 공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그게 뭐가 있어요? 추임새를 넣는다고요. 추임새를. 할렐루야. 자,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추임새라니까. 이게 영적인 추임새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안 돼서 이러고 있으면은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같이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궁짝이 맞지 않는 거야 이게. 흥이 나야 여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공감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 봐요. 들어주고 나면은 이제 말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놓게 되니까 그분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후련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자, 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분들은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울한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은 이 상담을 잘 해줘야 되는 이 전문가들이 무슨 병에 걸려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10분만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너무 우울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요. 진심으로 공감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10분만 대화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져요?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직업으로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이 다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우울한 이야기들이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치유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다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속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사람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너희가 좀 속히 좀 들어라, 이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속히 들어라. 뭐를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오늘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무엇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속히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시련의 때에 너희가 속히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너희가 듣고 취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는요, 언제나 우리를 낙심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근심케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속히 빨리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빨리. 그래야 이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만나서 주로 대화하는 그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만났는데 대화 나누는데 항상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온갖 그런 이야기들만 1시간, 2시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교제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교제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교제를 나누나요? 말씀의 교제를 나눠야죠.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씀은 사람의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소리, 창조의 소리, 희망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하다. 오늘 내가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우리 자녀들이 주로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임 만남의 이 질이 중요하다. 점검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권속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듣는 거, 속히 듣는데 뭘 들으란 얘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던 믿음도 무너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지금 시련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강력한 믿음. 이 시련과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히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더디할 일이다. 더디할 일인데 더디할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말하기와 성내기. 말하기와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를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한치 혀,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천냥빛을 내가 갚을 수도 있지만, 말을 잘하면, 말을 잘못하면 없던 천냥빛도 내가 다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될까요? 잘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잘하는 법은 말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을 잘한다 그러면은, 말 잘하는 사람은 뭐 말을 많이 하고 무슨 뭐 조리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가급적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말을 적게 하면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0장 19절 보면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가능한 한 말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듣게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다. 제어하라는 건 뭐예요? 말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이것이 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할 것이라? 적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십시오. 그게 말을 잘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지혜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디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더디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일로 막 감정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감정을 품고 그냥 감정 그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 감정을 제어하라. 감정을 제어하라. 이 감정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그냥 감정이 드는 대로 그냥 말을 막 해버리면은요, 말이라는 건 이제 한 번 뱉어버리면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주워 담을 수만 있으면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한 번 내어 뱉은 말은 이미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서 그게 어떤 경우에는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게 말에 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말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급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마음에 막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고 그냥 마음들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말을 막 해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건데, 특별히 감정을 따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는 거, 적게 하는 거. 그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침묵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할 말이. 처음에는 할 말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할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며 살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뭐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없고요,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하지도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에 절대 의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부족한 가운데 그저 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이게 침묵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은 사라지고 삶으로. 할렐루야. 그게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엄청난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말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해요. 다음에 또 3장에 넘어가면 이 혀 길들이기에 대한 말씀이 또 야고보 사도가 쫙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룰 텐데, 자, 경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경건한 삶이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한 삶과 말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언어가 성화되지 않으면, 말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성격을 고치십시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원래 말을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까? 고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부드러워져야 돼. 그리고 언어가 깊이가 있고 언어가 거룩한 언어, 의로운 언어. 할렐루야. 그래야죠. 이 언어 생활이 비방과 험담과 시기의 말, 이런 말들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내어 뱉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를 제어하지 못하면? 언어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무엇을?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온갖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사람 죽이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갖다 버리고 오직 너희는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게 성도의 삶은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모이면 이 신령한 젖을 나누는 사람이고, 흩어지면 이 신령한 젖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다 제어하고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입술이 이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리고 신령한 젖을 나누고 신령한 젖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가까운 교우간에도, 또 일가 친척간에도 가급적이면은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야기는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어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 더디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화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화를 제어하라. 지난번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놀랐습니다. 거기 지인도 있고 또 지인 가까이 있는 지인이 이렇게 그 일하고 있는 그 호텔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연락을 해봤더니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총격이 사건이 일어난. 사실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은 총격 사건뿐만 아니고요, 범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범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났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이 되더라고요. 야, 라스베가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큰 충격이 됐는데, 이런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막 그냥 무자비하게 막 총을 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사이즈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고요. 정말 미합중국입니다. 수많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나라가 하나가 돼 있는, 영토로 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조직으로 보나 정말 엄청난 나라 틀림없죠. 그런 나라에서 이제 간혹 이런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 화제가 되다 보니까 막 미국 전체가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미국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참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화를 내는 모습. 이 분노하는 모습 있죠. 이거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매너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화를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테러블한 사람이에요. 가장 매너가 바닥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어떤 모임이 됐던 회의가 됐던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자리든 거기에 막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말하는 거, 이건 가장 매너가 바닥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나도요, 표현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모습이 무섭기까지 해요. 야, 냉정해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절대 목소리 외치면서 소리 지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당연하게 다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더 이상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특별한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어떤 테러 분자가 아닌다면은 자기 분노를 막 그렇게 막 표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을 잘 제어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잘 내죠. 화를 잘 내잖아요. 화를 그래서 심지어 목소리 큰 사람이 뭐 한다 그래요? 이긴다는 거예요. 자동차 뭐 사고 딱 나면 아니 보험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데 일단 딱 부딪히면 나와가지고 쫙 팔고 더 제끼고 뭐부터 해요? 소리부터 질러. 소리부터. 마치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게 마치 무슨 권인 줄 안 말이죠. 그래서 화를 잘 내요. 그러다 보니까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홧김에 방화도 해요. 막 불도 질러버리고, 홧김에 자기 가족도 죽이고, 홧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주고요. 막 홧김에 이 화가
제어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는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분노, 화, 성내는 거, 이런 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화가 나는 거, 분이 막 나는 거, 성이 막 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누가 주는 마음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면 누가 주는 마음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은 결코 화를 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막 고함을 치르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경우도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요,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막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7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또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이에요. 급한 7장 9절, 전도서 7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며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것들은요,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분을 그냥 제어 없이 표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 분과 화와 성을 내는 이 일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성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는 때로는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분이 날 때도 있고 성이 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사탄에게 틈을 주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해. 그래서 화가 나거나 막 분이 나거나 여러분의 감정이 막 지어지지 않을 때,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감정대로 말을 하고 감정대로 분을 바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하는 후회를 하게 되고요, 실수를 범하게 돼. 그때 바로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돼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도 제가 제 성정을 잘 알아요. 제 성정. 여러분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 성정을 다 드러낸 적이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속상할 때 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너무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막 정말 감정이 잘 제어되지 않을 그럴 때도 사실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저는 사람을 안 만나요. 가만히 제 경험에 의하니까 그게 상수더라고요. 내 안에 내 감정이 제어되지 않을 때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실수하게 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루를 기도해요. 그래도 마음이 제어가 안 돼. 이틀을 기도해. 3일, 4일, 5일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 정리가 되더군요. 할렐루야. 정리가 돼. 그리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돌아봐요. 그때 내가 그냥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럴 때 그때 내가 그냥 제어하지 못하고 행동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정이 제어되지 않을 때는 가급적이면 사람 만나서 말하지 말고 감정을 막 폭발하지 말고 그리고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그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는 괜찮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들 막 토해내세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마음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겠거든. 그때 말을 하거나 그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할 때 사탄에게 틈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그냥 막 말로 그냥 막 선포하고 막 말로 그냥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사탄의 틈을 주면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다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고함을 치고 막 이러면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이 한순간에 분위기가 무너지는, 교회는 교회대로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내는 일, 이 일은요, 더디하라. 다시 말, 가급적이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속상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는 예기치 않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왜 없겠어? 이 어두운 세상에 의롭게 살고 빛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때 속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하거나 또는 성을 내는 일은 여러분들이 더디하십시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더디하고 사람의 말을 하거나 성을 내는 일은 여러분이 속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신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 삶의 큰 교훈으로 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의 육비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존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